할렐루야. 예,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없다면 안 꼽는 찐빵과 같지 않겠어요?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찬양대 찬양 가사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사람들이 글쎄 옛날 사람하고 요즘 사람하고 뭐 비교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요즘 분들은 좀 평화로움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마치 그 군인들의 전투적인 삶이라고 할까? 예. 주변의 사람들이 이 화목한 이웃 내지는 친구보다는 마치 적을 대하는 듯한, 그래서 감정들이 너무 보기 심해요. 조금만 나하고 안 맞으면 공격적이고 또 때로는 방어적이고, 공격도 잘하고 방어도 잘해. 그래가지고 속된 말로 말하면 좀 살벌해요. 이제는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게 뭐 예전 같으면 친근하고 기다려지고 즐겁고 막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요즘은 좀 꺼려지고 한 번쯤 더 생각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좀 푸근하게 다가서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행여나 내가 실수 한번 하면 그거를 그냥 너그럽게 이해해주면 참 좋은데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하는 듯한 어떤 느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세상 삭막하다라고, 제가 느끼는 얘기가 아니고 요즘 분들이 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살기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인간과 인간의 관계 사회 속에서도 이게 참 쉽지 않더라,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직장 다니는 샐러리맨들의 이야기, 거기에도 좀 그런가 봐요. 직장 동료인데 마치 무너뜨려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듯한 이런 느낌.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함께 기쁘고 식사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인데, 그것보다는 안 되는 것을 뒤돌아서서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 어느 샐러리맨이 쓴 글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인생을 배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의 얘기입니다. 사람들 사는 모습 저는 좀 좋아하거든요. 어떤 이벤트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모습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가면 뭐 관광지 유명 어디 물론 그런 데도 가긴 가는데 그 중에서도 골목길, 사람 보편적으로 사는 뒤안길, 또 대중시장 이런 데는 꼭 빠지지 않고 이제 가보죠.
왜냐하면 거기는 평범하게 사람 사는 세상이거든요.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도 인생을 배우고, 어떨 때는 그냥 길거리 바닥에, 뭐 바다가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조그마한 게 턱이 좀 이렇게 친 데가 있잖아요. 경계석까지 이런데. 그런데 이렇게 앉아갖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볼 때가 많아요. 재밌어요. 아닌가 봐. 예. 걷는 모습도, 서로 대화하고 나가는 것 모습도, 웃는 모습도, 하여튼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구나. 이거는 제가 볼 때 전 세계 사람 다 똑같은 것 같더라고. 예. 그래서 저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어디 이렇게 가면 그런 얘기를 꼭 한 번씩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지도 않는데 사모님은 꼭 하더라고. 단골 손님이야. 어디든지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뭐. 그러더라고. 똑같은 것만 봐서 그래. 예. 근데 이제 그게 그래도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자, 아무튼 사람 사는 모습 보면 인생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새벽녘에 나가도 인생을 배우고, 대낮에 활보하는 사람들,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봐도 인생을 배우게 되고, 참 배울 게 많은 것이 인생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좀 더 사람들을 깊이 연구해 보면 우픈 일들이 있더라고요. 우픈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즐겁고 웃을 수 있는 것과 슬퍼서 울을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죠. 우픈 일이라는 게 누구든지 자신의 인생만은 종점 없는 행복의 열차를 타고 가기를 바라더라고요. 행복의 열차를 타고 막 가는데 종점이 있는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종점이 있다는 얘기는 끝나는 거 아니야, 행복이. 그러니까 이 행복이 끝나지 않으면 좋은 거야. 그런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점 없는 행복의 열차. 표현해봤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데, 자, 이런 열차를 끝없이 한없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심히 살더라고요. 나름대로. 그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런 행복을 가지려고 아주 열심히 살더라고요. 성도도 예외는 아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기뻐하시는 누리는 인생은 살지 못하고,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또 믿음으로 사니까 축복도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 축복을 받기는 받아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근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생각 외로 많더라 라는 것이 여러분의 목사의 아픈 가슴입니다. 근데 저만 아프겠어요? 이를 쳐다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상당히 아파하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런 인생, 누리지 못하는 인생,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는데 이 누리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허탕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허탕치는 인생. 허탕이라는 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름대로 막 했는데, 될 줄 알았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안 되는, 일명 꽝, 이런 거잖아요. 허탕이잖아요. 도선생님이 한탕 하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가지고 나올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 뭔 탕이에요? 허탕이라는 거야. 허탕. 헛되다는 거, 헛되다는 거. 예. 이런 허탕적인 인생을 사는 성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도 주셨고 그런데 그 복을 누리며 살고는 계시는지 아니면 그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뭔가 쫓기는 듯이 뭔가 미친 듯이 살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는 그날이 곧 옵니다. 우리 전도서 강의하고 있죠 지금?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시는 것이 그냥 가지고만 있으라고 하는 전리품으로 주신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 자녀들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알리는데 사용하며 쓰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제가 무슨 워라벨이다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적인 단어를 쓰고 싶지는 않고 뭔가를 여러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건 맞아요. 돈도 많이 벌려고 그냥 남들 쉴 때 안 쉬고 엄청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 피곤해지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도 그냥 단절돼 갖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잖아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여러분 그렇게 살고 그 언제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제 생각에 제 신앙이 잘못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요 이런 생각을 좀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주시는 족족 나는 사용하며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거 여러분 쌓아놓고 어디다 쓰시려고? 자식들한테 주려고요? 나쁘지는 않겠죠. 자식이 알아줘요? 불행하게 사는 우리 부모님,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은 불행하게 사신다. 힘들게 사신다. 그런 거를 좋아하는 자식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오히려 자식들한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인생이 있고 자녀는 자녀의 인생이 있잖아요. 자기의 인생을 선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잘 지혜롭게 적용하면서 살아간다면 아마 어떻게 보면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 때문에 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복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거든요. 건강하게 산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것도 못하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것도 못 먹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남들 가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다 뭐예요? 다 너희들 때문이라는 거지. 이 총알을 자식들은 맞아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깨지고 맙니다. 축복은 받지만 본인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거나 혹 헛되게 빠져나가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받기는 받는데 본인은 누리지 못해요. 근데 그 축복 누가?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물 빠지시 빠져나가 버려요. 물 빠지듯이. 이게 뭐야? 인생 허탕친 거예요. 헛되게 산 겁니다. 이 표현이 좀 어폐가 있게끔 들리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크게 생각을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처럼 누가 축복을 누리며 살까?
누가 축복을 누리며 살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받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한번 제가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 그냥 가지고 사시겠어요? 누리며 사시겠어요? 다 그렇게 대답하시네. 근데 정말 누리고 사셔요? 예, 감사하고 다행스럽네요. 누리며 사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인생 마탕이 아니라 허탕입니다. 마탕은 맛있지 뭐. 허탕은 씁쓸함해요. 씁쓸함합니다. 예. 여러분은 하나님께 축복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거죠. 몇 가지 소개할게요. 첫째는 좋은 성품을 보이며 사는 성도입니다.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을 지금 설교 중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 성도를 대상으로 보고, 자, 성도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잘 믿어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기까지는 다 공통적인 거라고 놓고 본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좋은 성품이 못 되면 복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누리며 살지는 못합니다. 다 쏟쳐버립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야곱의 스토리입니다만,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 반전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어요. 어느 걸 하나 이거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참 어려운 인생이에요. 야곱이라는 인물은. 근데 야곱의 성품은 그다지 좋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축복도 많이 받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었지만 이것을 그다지 누리며 살지는 못하고 주어진 인생을 쭉 살면서 많은 고통과 슬픔을 겪으면서 산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목사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스토리를 성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또 그 외에 어떠한 서적 같은 게 있잖아요. 쭉 연대해서 살펴보니까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좋은 성품을 보며 사는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무슨 얘기냐? 뺏기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죠. 허탕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좋은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요? 첫째는 온유한 성품입니다. 성격이 온유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온유한 성품. 이 온유한 성품은요, 그냥 어떤 거 하나 말하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받아도 해가 안 돼요. 성격이 온유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요? 네. 성격이 온유하지 못하면 조그만 스트레스도 이걸 가만 놔두질 않아. 이것 때문에 인생 피곤하게 본인 스스로 살아가. 성격이 온유하지 않으니까. 뭐 별거 아니에요. 뭐 그렇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이걸 넘기지를 못해. 성격이 괴팍하니까. 온유하지가 않아. 싸나워.
그거 그냥 넘길 수가 없어. 가만 놔둘 수가 없어. 내가 적어도 한마디는 하고 가야지. 막 이러한 울분이 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쌓이죠. 여러분, 스트레스 쌓이면요,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쏟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축복,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들이 롱런할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실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내가 나도 모르게 하게 돼버려요. 그러면 그 축복은 고스란히 내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생을 배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화사한 성품이에요. 좋은 성품은. 화사한 성품. 단어 자체도 좋죠. 네. 화사하잖아. 마치 봄날처럼 말이에요. 햇볕이 내리쬐이고 양지 바른 곳에 특수 무대처럼 화사하잖아. 꽃들도 막 피어나고 새소리도 막 들리고 흐르는 시냇가의 물소리도 들리고, 이거 자체만 갖고도 그냥 치료된다는 말들 하잖아요. 화사한 성품, 이 성품을 지니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힘이 가능해집니다. 이 화사한 성품은 뭐 어떤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뭐 기쁨으로 사는 거죠. 성경 말씀이에요.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라 여성교회 헌신 예배 드릴 때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며 살아야 돼. 식사를 하면서도 기쁨으로 드셔야 돼. 기쁨으로. 인상 쓰면서 먹지 말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어디 여러분 같이 어울려서 여행을 하더라도 그냥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여러분 한 시간을 보내는 게 참 좋잖아요. 일하면서는요, 땀이 막 비 오듯이 막 쏟아지죠. 우리도 축구하면은 그래요. 축구하면 제가 어제도 같이 이제 볼을 차면서 보니까 한 11km를 뛰었더라고. 걸음수로 13,000보 정도 걸었어요. 2시간 한 20분 볼을 차는데 뭐 끝났는데도 계속 땀이 나죠. 아무래도 더우니까. 근데도 너무 즐거워. 뭐 남의 얘기라고 뭐 그렇게 또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막 이렇게 기뻐하면서 뭐 즐겁게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정신 건강에도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밝은 표정으로. 이 화사한 성품이라는 얘기는 이 밝은 표정이에요. 밝은 표정. 밝은 표정. 여러분, 밝은 표정 좋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밝은 표정. 그냥 침울한 표정보다는 밝은 표정이 훨씬 낫죠. 밝은 표정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표정이 밝은가. 웃는다는 개념하고는 달라요. 웃지는 않을지라도 표정이 참 밝은 거야. 파운데이션을 잘했나? 이런 분들은요, 저기 63빌딩에서 떨어져서도 그래도 보기 좋아.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만 웃는 거야, 지금. 생김새가 뭐 어쨌든, 무슨 옷을 입었던, 여러분, 표정이 밝으면요, 삶의 모습이 밝으면요, 얼마나 좋은.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안 뺏겨요. 헛땅치지 않아요. 누리며 살 수 있다고요. 사람들 다 좋아하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도 어떻게 보면 쾌활한 인생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성경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주시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누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다. 네, 그겁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내 인생에 어떠한 흑점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는다는 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좋을 때 있고 좀 안 좋을 때 있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말이죠. 아니, 또 이것도 있네. 평지도. 인생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야. 이런 사람은요, 이런 성도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돼요. 근데 인생이 패로와. 이랬다, 저랬다, 믿었다, 안 믿었다, 어쩌고 저쩌고. 이거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야. 누리며 못 살아요. 누리기는커녕 받지도 못하죠. 예.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쳐보고 인생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렇죠. 저도 사람을 많이 겪어봤으니까 참 별별 사람 참 다 겪어봤죠. 그런데요, 제가 내리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변함없이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성도들 보니까요, 그 축복이라는 단어가 조금 이상하지만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을 누리며 살더라고요. 여러분, 축복하면 자꾸 이거 생각할까 봐, 예, 이거 포함 그 외에 허다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만끽하며 사신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나왔으니까 돈은 좀 부족한데 그래도 즐기며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나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런 것 같아. 이거 다 없거든. 그래도 나름대로 다들 그냥 그래도 하오하고 참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들 계셔요. 예. 그렇다고 아주 없는 건 또 아니야. 살 만큼은 있겠지 뭐. 예. 자, 아무튼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는 성도, 그런 성도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는 성도라고 했으니까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 어떠한 축복으로 그 축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게 하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도와주신다는 것. 그러기 때문에 놓치지도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신 축복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 축복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로채지 못하도록. 혹시나 내가 실수해서, 내가 관리 잘못해서 흘려버린다든지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망실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 축복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보물을 쌓으며 사는 성도다라는 거죠. 누가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하나님께 보물을 쌓아두면서 사는 성도다. 하나님께 쌓아두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 발동을 해갖고 말이지, 어떤 행동을 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쌓아두려고 그래요. 근데 이건 성경에서 어긋난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보물을 쌓으라는 거죠. 네. 단순한 논리입니다. 어렵지 않은 말씀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셔요. 다는 아니겠지만, 때로는 부분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평점적으로나 총체적으로 놓고 볼 때에 그래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대다수가 아마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이나 여러분들이 과하게 오버해서도 안 돼요. 정말 나는 하나님께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가? 내가 그 쌓아두는 그 보물을 훔쳐먹고 사는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이 땅에서 그 보물을 하나님께 쌓아두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보물일까요? 몇 가지 선정해 보면 첫째는 헌금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쌓아놓는 보물이에요. 우리가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네. 사람한테 주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금을 하시겠어요? 안 하지. 하긴 하겠다. 1,000원 정도. 기분 좋게 10,000원이라고 하자고 그냥. 그 이상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끼지 않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내 생명 살리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신 분이신데 그 은혜,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게 주신 축복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께 쌓는 이 보물 그거 별거 아니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금 생활도 기꺼이 즐거움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선한 일이죠.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 하나님께 쌓아놓는 보물이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선한 사람이 되라. 선하게 살아라. 악하지 말아라. 의롭게 살라. 착하게 살래요. 우리는 살면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목사로서 분명히 권면합니다. 선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걷어가지 않습니다. 선하게 살잖아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내 주변에게, 내 이웃에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이런 분들에게 때로는 나누며 살잖아요. 돈의 가치를 제대로 쓰고 있잖아요. 선하게 사는 거니까. 하나님이 안 걷어가죠. 사탄이 침범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죠. 성도 여러분, 선하게 살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의 이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에 사는 것이 하나님께 쌓아두는 보물이다. 헌신. 헌신이라는 것이 폭이 워낙 넓어서 한마디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하는 거예요. 길을 지나가다가 아니면 누구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디 저 시골에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힘들다더라 어렵다더라 하다더라 그러면 내가 그냥 조그마한 거 하나 이렇게 선물로 하나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성도님들 중에서 요즘 참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뭐예요? 요즘 젊은 분들 많이들 하잖아요. 스마트폰 쓰면서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가죠?
그런 거, 뭐 회사명, 제품명 말하기가 뭐하니까 방송이라 그냥 툭 보낼 수 있잖아요. 10,000원짜리도 되고 30,000원짜리도 되고. 받아들 보셨죠? 안 받은 척한다. 분명히 보냈는데 완료라고 나오던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간단하게 다 헌신이야.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주는 기쁨, 주는 행복. 또 그분들이 또 좋아하고 행복하는 모습을 보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또 나는 또 얼마나 배가에 또 행복이 또 오겠어요.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께 약속받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받은 성도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약속했거든. 물론 약속한 것이 완전 100% 무조건 다 진행되지 않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그가 축복을 누리며 사는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낼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축복받기를 원하는 목사니까. 여러분이 잘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중에 확실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약속받는 거야. 하나님께 약속받는 거야. 우리도 사람 사이에, 친구 사이에 약속하면 지키잖아요. 어때요?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렇대. 영민이야 그러면 그런 거야. 우리가 알잖아요. 약속했으면 지키잖아요. 하나님과 약속인데 하나님이 안 지켜요? 아니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약속을 받을 수 있기 바라요. 그러면 그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은 대대로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아니 지키신 적이 없습니다. 그 축복이 오늘날까지도 현대사회에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인생이 형통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야곱만이 받는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된 인생을 살고 그 축복을 이어서 꾸준하게 누리며 살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라. 약속을 받아라. 약속을 받아라. 야곱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약속을 받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 돼, 우리 부모님들. 내가 하나님께 약속 받아내는 거야. 기도해서 주님 앞에 열정을 들여서 약속을 받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가는 거지.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잘 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는 무탈함이 지속되겠죠. 우리의 일상생활이 무탈하다는 거예요. 탈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의 능력을 총동원해서라도 그 약속된 자들이 무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해함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죠. 마지막 5번째는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잖아요.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아니야. 감사하며 사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예? 나는 그런 것 같아.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하며 이렇게 사는 모습 보면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너무 고맙더라고. 내 자식들도 별일도 아닌데 아빠 고마워요. 말 한마디 그냥 하는 소리일 거야. 그지? 그래도 나는 좋더라고. 감사하니까 좋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서로 그냥 감사하며 살고 이렇게 사는데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이런 자녀들을 축복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잖아요? 누구를 축복되게 살게 하겠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물론 내가 살면서 내 계산이 안 맞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이상적이지 않고 막 이런 일들이 뭐 있죠. 그래서 조금 찜찜하고 괜히 우울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감사하며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전화위복을 시켜주십니다. 내가 뭘 해서 뭘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그분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 기분 같아서는 속상하고 화가 날 만한데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이어서 더 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요만큼으로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며 우리가 생활할 때 하나님은요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저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는 생산적인 능력이다. 감사는 생산적인 능력이다. 감사는요 하면 할수록 내 삶이 부유해집니다. 풍부해져요. 감사는 생산해내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데 나쁜 거 감사하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좋은 의미의 감사잖아요 다.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자꾸 품어져 나오는 거야. 푹푹푹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이런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는 거지 왜 못 누리고 살아요? 풍족하게 품어져 나오는데 막 생산이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감사는 생산적인 능력이에요. 생산해내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아지게 만들어줘요. 감사는 그런 거예요. 작은 일에도 여러분 감사하는 좋은 영적 습관을 갖기 바랍니다. 남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말해도 여러분들은 아니야. 그래도 이것도 감사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고 조그만 것일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감사하는 성도, 이러한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얼굴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 이거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자기 나를 위해서 나와서 자기 위해서 나왔지. 하나님과 관계지 그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의 생각을 열면 다 감사해요. 감사는 축복받을 그릇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감사를 이만큼 하면 그릇은 요만할 거고, 감사를 이만큼 하면 이만큼 큰 그릇이 될 거고, 그릇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담으시는 축복은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네.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면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축복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축복을 과연 누리고 사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축복받는 데까지는 다 똑같아. 공통분모야. 그 다음부터가 갈라지더라고. 누구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누구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대답을 하는데 어떤 분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실험한 겁니다. 왜 대답을 못 할까? 축복을 받았는데도, 아니 축복을 받았는데도 나는 축복 누리며 삽니다라는 말을 왜 못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아,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죠. 여러분은 이런 사연의 주인공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축복도 받지만 그 축복도 누리며 사세요. 언제 누려요? 죽을 때? 언제? 지금. 주님이 축복 주시는 그때그때 누리며 사셔야 돼요. 여러분, 축복도요, 안 쓰고 놔두면요, 부패합니다. 부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부패한 분들 있죠? 있어요, 없어요? 사회학적으로. 부패한 분들 있잖아요. 왜 부패한 줄 알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안 쓰고 갖고 있기 때문에 부패한 거예요. 그거 그때마다 선한 일에 쓰고 마땅한 일에 쓰고 내가 사회에 지위와 명예가 있는 그 위치에서 쓰고 그때 소비하면서 이렇게 더불어 살면은 얼마나 좋아요. 에? 그런데 그거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이든 자기가 노동해서 벌어들인 것이든 뭐가 되든지 간에 그것을 그때 요긴하게 쓰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암 말기가 돼버린 거야.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졸지에 교통사고로 끽 죽었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 앞에 갈 텐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설 수 있겠습니까? 축복은 받았는데 누리며 살지 못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허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러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마땅히 그 자녀들이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목회의 삶을 통해 깨닫고 알게 된 것은 누가 축복을 누리며 살까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누가 축복을 누리며 살까라고 붙였습니다. 오늘 말씀 잊지 말고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 받고 그 축복 썩히지 말고 누리며 잘 살면서 주 안에서 행복한 인생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